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제가 담임 목사를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그 사역의 현장 교회를 성도들에 의해서 또 추대돼서 지금 섬기고 계신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전화해서 1시간 내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무조건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천천히 하고 뭘 이렇게 진행할 때도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강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가깝지만 이제 그 교회는 좀 뒤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성도들과 거리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강대상을, 근데 한꺼번에 또 옮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cm씩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을 하루에 1cm씩 옮겼대요. 그래서 딱 10cm만 옮기려고 그 작정을 하고 조금씩 이제 1cm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옮겼는데 5일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5cm를 옮긴 상황에서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지성소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강대상의 지성소인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하게 그러는 걸 보면서 이제 후배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짠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해서 천천히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다시 강대상을 일단 원위치 시켰대요. 그리고 1cm가 안 되면 내가 1mm씩 옮기리. 그리고 지금 1mm씩 옮기고 아마 지금쯤 10cm 다 옮겼을걸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니죠. 조직일까요? 조직도 아니죠. 그럼 전통입니까? 전통도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 1세기 유대인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왜 끌려왔죠? 여러분, 왜 끌려왔어요? 어제 본문을 떠올려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해서 고발했죠. 어떤 이유로 고발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 그 이유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신성 모독한 게 맞고 네가 성전을 모독한 게 맞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 설교를 해요. 지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아주 오랜 시작부터 해서 그 전통적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설교를 쭉 진행하는데요, 자그마치 52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1절부터 53절이니까 1절 빼고 나면 52절을 가지고서 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쉬울까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했느냐, 아니면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 그게 더 소중했느냐,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후손이 받게 될 그 땅의 강조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 전이고, 심지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이어받을 후손조차, 그러니까 이삭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다.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는 그 땅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의 태도는 잘못된 거죠.
그들은 지금도 신앙의 대상이 뭐냐?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때가 39인지 40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제가 내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요, 한 아이가 저한테 재수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럼 좋은 대학 진학해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준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대학을 졸업했어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자기가 그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다니면서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네가 대학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한심한 표정을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도 다르지 않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병아리가 그 마지막 그 조금의 이 틈을 깨지 못하고 있으면 그 누가 깨주는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저걸 누가 깨는지. 누가 깨는데 했더니 어미 닭이 깨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마치 그 아이가 그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이 계란의 껍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야 되는,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딱딱히 굳어져 있는 그 사고, 그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보다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붙잡고자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땅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만 굳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다 그 약속대로 넘치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붙잡으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또 이어서 하고 있느냐 하면요, 애굽이라는 땅이요, 여러분 이방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정한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의문처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거기서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애굽이라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 땅에 거주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동부교회도 소중해요. 우리 교회 소중하죠. 근데 동부교회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동부교회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전통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정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한 팻말을 걸어놓자 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 문구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한 일부 성도들의 분류에서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는 문구가 참 비참하다, 이거는 빼도 의미가 통하니까 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현대에 좀 맞는 표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빼고 어떻게 문구를 바뀌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성도들의 한 분류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이 명시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걸 넣냐는 거죠. 그래서 또 투표했더니 빼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표면이 바뀌었냐면 우리는 자랑합니다. 목적어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죠.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만 붙드는 본질적 교회, 본질적 가정, 본질적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자랑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 언약, 그 본질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언약 백성인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